하늘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 말씀을 연구하여 영육간의 생명을 얻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9과 교회와 교육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요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번 교과를 통해 함께 배울 단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신자들이 예배 등의 종교적 의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운 건물, 공동체, 조직을 말합니다. 지금은 한자를 통하여 교회의 부속사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가르칠 교자와 모일 회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가르칠 교자는 벌써 여러 번 했는데요. 효도 효자와 칠복자가 합쳐졌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에게 인간의 근본인 효를 가르치는 것과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학문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효도 효자를 앞에 놓아서 사람됨이 지식보다 우선함을 말합니다. 효에는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모일 회자는 사람인, 한일, 눈목, 가로알 4개의 글자가 모여서 모일 회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곳에서 만나 서로 눈을 바라보고 말하는 것은 모여서 하는 것이므로 모일 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서적으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르치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귀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귐, 교제나 대화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제사, 예배, 교육만 드리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은 주로 한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모델인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는 처음에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였습니다. 교회는 무지와 영적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대학이며 우리 모두가 평생 거주하는 학자로 등록하고 마스터 스승이신 나사렛 예수에게서 배우도록 부름받은 대학입니다. 교회가 교육의 장소라면 진정한 대화와 질문이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교회는 각 사람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그리고 그분에 대한 지식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배울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십자가의 가치에 따라 사람들을 대하고 제자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공간이자 진리를 탐구하고 삶을 나누는 공동체임을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비와 친절의 행위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대로 랍비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은 언제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랍비님, 그것은 랍비님이 무화과나무와 올리브나무의 차이점을 말씀하실 수 있을 때인가요? 아니다.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랍비님, 그것은 랍비님이 양과 염소의 차이점을 말씀하실 수 있을 때인가요? 아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랍비의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얼굴을 보고 그 낯선 이가 형제 또는 자매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밤이 지나고 낮이 시작된 것을 알게 된다.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제 아무리 날이 밝더라도 아직 밤인 것이다. 랍비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에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의 요점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들이 중요하더라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않고 선입견을 가지며 다른 이들을 열등하게 취급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문화와 사회의 편견을 허용한다면 그 진리는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보시고 우리가 그들을 돕도록 격려하십니다. 진정한 기독교 교육은 적어도 사회적 악습에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보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그분이 목숨을 바치신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인간 영혼의 가치를 측량할 수 있다. 인간의 가치는 갈보리에 가서야 제대로 알려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고 교회 증언 2권 635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것을 느끼시나요? 이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밤의 어둠을 밝히는 등대처럼 빛나도록 격려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둠에 맞서 자비와 친절의 행위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은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세상에 빛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나타낼 만한 결정과 선택을 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당신은 어떤 빛을 비추길 원하십니까? 사랑, 친절, 용서, 긍휼의 빛? 무엇보다 빛이신 하나님을 반사하는 빛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빛을 발한다면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하늘 왕국의 사업은 발전할 것이다 라고 가룟법문기별 1권 265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로 살아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제자는 지식이나 덕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또한 평생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까요?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항상 중심에 놓아야 하며 천국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부터 19절에 요약되어 있는 예수님의 사명은 가난한 자를 돌보고 상심한 자를 돕고 병자를 고치고 포로들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모본을 따르고 서로를 사랑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우리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그들의 육체적, 영적 필요를 제공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동료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임명되었다고
시대의 소망 822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든 사람을 존중할 뿐 아니라 그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진리를 탐구함.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하나님은 타고난 호기심과 더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하는 끝없는 열망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듣는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느니라. 우리는 가장 초월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왜 여기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왜 세상에는 악과 고통이 있나요? 절대 진리 되시는 예수님보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더 좋은 정보는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독교 교육은 예수께서 공유하신 진리가 담긴 책인 성경에서 답을 찾아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한울가족 여러분은 진리를 어떻게 탐구하시겠습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통해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책, 성경에서 반드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나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였습니다. 한 도시의 전체 또는 일부 그룹은 때때로 큰 행사를 위해 모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그 다음날 떠나고자 하여 고별 설교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나누고 진리 안에서 함께 성장했으며 그 집단에서 복음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열린 그룹이었고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과 진실을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한울가족 여러분들은 소그룹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소그룹에서 가르치고 배울 수 있으며 가족처럼 서로를 더 잘 돌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그룹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며 기도할 수 있고 또 소그룹 팀 사역으로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시대의 소망 299쪽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속적으로 위대하게 된다는 희망을 꺾으셨다. 예수께서는 산상수훈 가운데서 거짓 교육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나라와 자신의 성품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들려주시고자 힘쓰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백성들의 오류를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생긴 세상의 불행을 보셨지만 그 비참한 실상을 그들 앞에 생생하게 묘사하지는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것에 대하여 가르치셨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들의 관념을 공격하지 않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조건들을 말씀하시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들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셨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는 당신을 따르던 무리에게 중요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중요하다. 우리도 그들 못지않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번 과 결론입니다. 교회는 배우는 곳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알고 대하도록, 세상의 빛으로 살도록,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진리를 탐구하도록, 소그룹 안에서 활동하도록,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며 주님이 그 안에서 계시하신 소중한 가치관들을 배우고 공동체 안에서
이를 경험할 뿐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그것을 세상에 나타내도록 가르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배우시고 가르치셔서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키시는 한울 가족 되시기를 원하며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